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잘못 나갔네요.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뉴 에이지로 대표되는 이교도로의 복귀의 실상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부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장을 살피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주의화된 거, 이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주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난 배경에 철학이 가장 중심되는 철학자가 있다면 해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반합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나 통용되는 상대적인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한 요소다, 이렇게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상대주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한 요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 상대주의적인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이 상대주의의 피해자이면서 또 동시에 장본이기도 하다.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장이 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디 아시죠? 무디는 자기는 결코 신학자가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마틴 마티에 따르면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사야서는 두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사야가 기록했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비평에 따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는 두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무디 당신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질문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글쎄요, 이사야서를 누가 썼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무디의 생각에 대해서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이런 상대주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신학 말입니까? 내게 무슨 신학 같은 것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군요. 내 신학이 뭔지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자가 아닌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무디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음악의 거장의 한 사람인 멘델스존이 왜 종교개혁 교향곡을 작곡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저 의견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심각한 대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무디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어떤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는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헉슬리는 다윈의 진화론 있잖아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1859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진화론을 철학 사상으로 전개한 인물이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헉슬리가 1890년에 예언자처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앙이 모든 사실에서 팩트에서 떠나 분리되어 개선장군처럼 영원히 돌진해 가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 모든 사실에서 떠나 분리된 채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예수가 부활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1890년에 예언했는데 실제 이게 현실화되고 말았다라고 셰퍼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서의 도피의 책 제목이 이성의로의 도피가 아니라 이성에서 도피한 겁니다. 어디로? 감정으로, 주관적인 체험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이런 게 있을 수 없겠죠.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관적인 체험도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그걸 담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절대적인 이런 사실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동정녀한테 탄생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중요하냐?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삶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느냐 육격적 연합을 이루겠다 이런 것들이 난 그런 복잡한 거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예수 믿는 게 난 삶에 도움이 되니까 난 예수 믿어. 이렇게 되어버리다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이미 1890년에 헉슬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현실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칸트가 구상한 거예요.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는 물 자체에 계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알 수가 없다. 다만 도덕적인 실천을 위해서 실천 이성에서만 하나님이 요청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제화시켜서 어떤 지성적으로 이렇게 진술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칸트가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키에르케고르가 그 유명한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천에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의 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기억나죠? 신앙의 도약은 생각 안 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냥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아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을 바친 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을 했지, 어둠 속을 향해서 신앙이 어떤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도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셰퍼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명제적 진리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복음주의 및 정통적 신학자들이 도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만 이 지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명제적인 진리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진술 하나 얘기하려면 그 뒤에 있는 배경들 다 설명해 가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오후에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저도 굉장히 부담인데, 처음 몰라도 계속 들으면 그게 딱 오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제가 할 일은 계속 기억나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칸트는 알 수 없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고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알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떤 이성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철학이 이 세상의 신학 사상의 사조가 그러하니까 거기에 기독교를 맞춘 겁니다. 슐레이어 마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을 안 한 복음주의자들이나 정통적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셰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런던 대학의 경제학부, 정경대라고 하죠. 런던 대학의 경제학부, 하버드, 소르본느는 프랑스에 있는 대학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 사방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등산 가방을 지고 라브리를 찾아옵니다. 라브리는 뭐냐면 쉼터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인가? 아무튼 스위스에 셰퍼가 이 라브리 공동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라브리 공동체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어떤 공간이에요. 라브리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나라에도 한국 라브리 공동체 이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람들 런던 경제대학 경제학부, 하버드, 소르본느 이런 다 지성인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 사방으로 또 이렇게 라브리를 찾아온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가 그 반대되는 것의 반정립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출 때, 이 말이 벌써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A라고 하는 것이 진리면 A에 반대되는 모순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논리적인 그 합리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냥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분명한 근거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리키고 있는 이것을 논리적인 합리성을 부인할 때야 그렇게 라보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라보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런 시대의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고 아니고 이거를 분명히 하는 그런 종교인데 이거를 감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를 이렇게 포장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딱 전제를 하고 그런 사람에 맞게 기독교의 이 복음 메시지를 마사지해서 다듬어서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식으로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짓과 틀림이 참과 옳음과 대조되는 것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벌써 우리의 신빙성은 5점 깎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쇼퍼는 말합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참은 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무엇이 참이면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참이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무엇이 참이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도 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잖아요. 그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마사지해서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 세계관이 세속 인본주의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상대주의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가 상대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있습니다. 속으로. 셰퍼를 처음 제가 읽은 게 98년인가 99년인가 그래요. 이성에서의 도피 이 책을 처음 접하는 책이었거든요. 뭐 얇으니까 그냥 관심 있어서 한번 읽어봤죠. 몇 장 읽는데 오 하면서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책인가? 아무튼 그 딱 또 읽었는데 오 하도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이번은 그냥 낙군을 사서 읽을 게 아니라 전집을 사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집을 사가지고 막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읽을 때 막 제 안에서 막 눈물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눈높이에 또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선호에 맞춰서 기독교 복음을 마사지하는 결과 기독교가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기독교마저도 상대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조장하고 있었구나. 기독교 신앙은 이성에서의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서의 도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이성이 자리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명제화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진리는 교훈적이고 고백적이고 변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적이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증적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아닌 것 또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겁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명제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기독교가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기독교를 맞추다 보니까 기독교가 상대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이렇게 믿고 주장하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아직도 저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영욱 교수는 현대신학은 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고닥다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시선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면 신학적인 상대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의도적인 악이 아니라 흔히는 시간을 바쳐서 사실들을 확인해 보려는 정열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 마이클 호트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상대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호트는 내내 미국의 복음주의는 종교개혁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으로부터도 벗어나 버렸다는 점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옛세계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구속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속박들에서 해방을 제공하는 계몽주의에 이끌려서 속박 없는 합리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나중에는 감성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호트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사도,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청교도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복음주의에서는 이게 무엇이 우리가 신앙 고백적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리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선조들의 그 신앙은 무엇인가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구속하는 이런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조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런 어떤 신학적인 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합리주의, 계몽주의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중에는 계몽주의가 자유주의, 개인주의로 가다가 나중에는 감정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됐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도널드 블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 생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교리적이며 사도적 내용의 소멸이다. 미국 교회는 내적 생활의 개발이라든지 총체적 구원이라든지 하는 것에 집착해 있다. 그러니까 내적 생활의 개발, 이건 막 자기 중심을, 자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아 개발, 자아 실현 이런 쪽으로. 그리고 총체적 구원, 이 총체적 구원은 무엇인가 그냥 경건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돕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활동 중심, 이런 것에만 집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서 재발견되고 새롭게 검증된 사도적 신앙에 대한 절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도널드 블로시라고 하는 분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복음주의 안에서 사도적 신앙, 그러니까 고백적이고 사도적 신앙, 이것에 대한 절개, 이것을 순수하게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거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볼테르의 방임적 정신이 루터와 칼빈의 교리적 입장을 눌러버렸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견해들은 피상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들에 대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내가 전에는 로버트 슐러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그 몰몬 교도들이 바뀌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뀌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런 융통성 때문에 미국 교회가 예언자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블루시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언자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언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통탄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너만 옳고 너는 나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시대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 것이 교회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상대주의적인 것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1782년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세인트 존 드 크레베끄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로 경합하고 있었던 교파들의 다양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782년이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혁명 직전의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무관심이 신대륙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으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종교적 무관심이야말로, 그러니까 종교적 무관심, 이게 1782년이면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1800년대군요. 그러니까 174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가 신대륙에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부흥이 그 뒤로부터 40년 정도 흐른 뒤에 상황을, 미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레베끄르라고 하는 분이. 자, 근데 보십시오. 종교적 무관심이 신대륙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으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종교적 무관심이야말로 현재 아메리카인들의 가장 강한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상태가 어디까지 이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무관심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어디까지 이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쩌면 다른 종교 사상 체계를 받아들일 만한 빈자리를 남겨놓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무관심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무관심, 종교적인 다른 종교 사상 체계를 받아들일 만한 빈자리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의식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원시인이라 하는 원시 문명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종교적으로는 무관심한 이런 상태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무관심의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어떤 새로운 종교 체제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박해 종교적 자긍심, 모순에 대한 사랑 등등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비아냥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왜 막 힘을 발휘하고 흥왕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이 끄레베꾸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박해, 종교적 자긍심, 모순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종교가 흥왕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인들의 종교적인 이 무관심이 결국 기존 교파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상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유지되는 배경에는 그 종교가 믿는 어떤 순수한 진리 때문에 종교가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나 자긍심이나 모순 같은 인간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 막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의 결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강화돼요, 약화돼요? 다 강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성장하고 유지하는 것은 외부의 박해 때문에 더 결속되고 더 성장하고 유지된다. 그리고 어떤 각 종교에 대한 자긍심, 또 모순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종교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좁혀서 말하면 기독교는 박해 때문에 성장하고 유지된 게 아니죠. 기독교가 그렇게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리에 대한 순수성 때문에, 절대성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무수한 박해를, 그리고 안에서의 그 내부의 그런 부패와 그런 유혹들,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시대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흥왕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순수하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끄레베교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성장하고 유지하는 것은 박해나 어떤 종교에 대한 자긍심 또는 모순, 이것 때문에 유지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1782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도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유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 때문에 기독교의 명맥이 유지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다본 거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 진리에 대한 순수성, 이 사도적인 신앙에 대한 절개,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겨우 유지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연적으로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를 50년, 60년, 70년, 80년을 다녀도 뭘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진리에 대한 이런 순수성,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독교를 믿으니까 내가 나한테 이런저런 삶에 도움이 되더라.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 온통 이런 거잖아요. 뭘 믿는지에 대한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샤머니즘은
내가 섬기는 그런 하늘의 신령이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고 그가 어떤 성격이고 막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교리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모니즘은 순전히 뭡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정성을 내는 겁니다. 새벽에 잠 깨고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그렇게 지성을 바치면 그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챗GPT 물었어요. 서양의 철학 사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 철학에 대한 이 철학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가 지성과 감정이 어떤 축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좀 설명해줘.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물었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철학에 대한 이 응전과 이 철학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그걸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지성이 강조되다가 감정에서 또 지성으로 이렇게 오가고 이런 변화를 겪었고 오늘날에는 어떤 감정 중심적 이런 그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한국 기독교는 어때?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철학적인 과정은 없이 그냥 이런 영향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어떤 지성적인 측면이 강조되지 않고 신앙의 열심,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이 강조되 그런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이 된 거 아니야? 뭐라고 했을까요?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막 그렇게 우리 가족들한테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설교 길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지금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막 계몽주의, 합리주의, 낭만주의, 초월주의, 막 실존주의, 막 복잡한 이런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신학적으로는 어떤 알미니안적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경건주의와 또 슐라의 마어의 이런 그 종교적인 감정이다, 막 이런 절대 의존 감정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요. 이렇게 빨리 듣고 싶은 이런 생각도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이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퓰리처상을 받았던 퓰리처상 알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뛰어난 기자들한테 주는 상 있잖아요. 퓰리처라고 하는 기자가 대표적인 기자였고 그 이름을 따서 주는 상인데 퓰리처상을 받았던 책인 미국인의 생활에서의 반지성주의에서 책 제목이 미국인의 생활에서의 반지성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홉스타터인데 이 홉스타터는 지역주의와 부흥운동이 합쳐져 세력을 이루면서 이단자들과 분열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단자들이건 분열주의자이건 간에 그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한 누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역주의와 부흥운동이 합쳐져 세력을 이루면서 이단자들과 분열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자들이건 분열주의자이건 간에 그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한 누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 한국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이게 얼마나 교인이 많이 모이고 또 얼마나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민중을 위한 민중의 종교가 되면서 어떤 믿음의 신조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해 주는 것은 그 신조가 진짜냐 아닌지가 아니라, 즉 진리성에 있지 않고 그 신조의 성공 여부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 제가 실명을 얘기합니다.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를 개척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떤 영적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법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서 병 낫고 그 어떤 삶이 펴지고 삶의 개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결과가 말하니까. 이번 주에 이 식당에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앞에 있는 뼈장구 설계에서, 그 사장님이 어디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밥 먹는데 저한테 이제 궁금했던 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막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그 전임 대통령이 막 그 부인이 일본 신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막 완전히 귀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느냐?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했어요. 밥 먹으러 갔다가 1시간 넘게 있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방금 한 얘기. 근데 그 전 모씨 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은,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저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교회 가면 막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거기서 말하는 신조가 옳으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신조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몇 장을 할애해서, 근데 이렇게 막 끝나면 궁금하니까, 어쨌든 그분이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얘기했으니까 뭐 짧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국가예요. 국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 이교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장례식장에 하늘로부터 수많은 신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신들에는 이런저런 이념체계들, 국가, 민족 막 이런 것들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신야가 되어버린 기독교, 이게 첫 번째 장이잖아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신야가 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몇 장을 할애해서 이런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근본주의 운동의 몇몇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철학 사조의 변화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복음주의 운동은 세상적인 상대주의의 비극적인 희생자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 상대주의를 키워준 장본인이기도 하다라고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지금은 총체적으로 과학적 세계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은 지킬 수 없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두뇌 연구의 개척자로 노벨상까지 받았던 존 에클리스 경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과학이 자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물음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상으로 변해버렸다라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유일한 존재로서의 우리들 각각의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으며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왜 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와서 존재하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이런 물음들은 과학을 넘어선 신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러니까 이 이성에 기반한 과학적 세계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벨상까지 받았던 과학자가. 그러면서 계몽주의와 함께 과학이 기독교를 밀어냈잖아요. 그전에는 신중심의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서구사회가. 신본주의적이 또는 계시 의존적인 그런 그 신앙을 했고 그 계시에 의한 세계를 계시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의 자리를 이성이 차지해 버렸죠. 계몽주의 시대에. 그래서 계몽주의와 함께 과학이 기독교를 몰아내고 지적인 권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과학이 이제 기독교가 차지했던 그런 권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과학적 세계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궁극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 과학을 밀어낸 것이 뭐냐?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실존주의자는 절망 위에 번성하고 내적인 자기 성찰로 몰입하기 때문에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에로 회귀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또 이제 한참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본질은 없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니체의 말대로 본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본질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자살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사라진 데서 오는 삶의 의미나 가치가 사라진 데서 오는 절망, 이 절망 위에서 자리하는 겁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는 절망 위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객관, 본질 이런 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봐야 돼? 이제 시선을 나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자기 성찰로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실존주의자는 절망 위에 번성하고 내적인 자기 성찰로 몰입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틀즈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에로 회귀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틀즈도 실존주의자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가 만든 노래 그 가사들을 보면 실존주의를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터데이 그 노래 알죠? 가사도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실존주의가 시간,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어제를 잃어버린 그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데서 오는 절망을 노래한 노래예요. 에스터데이. 그 모르고 들으면 그냥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고 옛날 좋았던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막 어떤 추억을 막 불러일으키는 막 이런 어떤 감미로운 노래로 들리기 쉬운데 이거는 사실은 가사를 다 들어보면 Let it be. Let it be도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목이 벌써 이게 있는 겁니다. 에스터데이도 그렇고 이제 그 No Way Ma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실존주의자가 겪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 데서 오는 인간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웨어 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웨어 맨, 정처 없는 인간이 노웨어 랜드, 정처 없는 땅에서 앉아서 노바디,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노웨어 플랜, 정처 없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게 그 노래 가사가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는 인간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갈 곳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정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정처 없는 땅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정처 없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뭔지 모른 채 그냥 주어진 땅에서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런 삶을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삶을 터벅터벅 살아내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절망적인 그 실존적인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노웨어 맨이라는 노래예요. 에스터데이는 우리 인간은 시간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노래하는 노래라면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또 하나는 어떤 인간의 고독함 이걸 노래하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 비틀즈 노래. 그래서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과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절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절망이라는 겁니다. 알베르트 까미 아시죠? 이방인을 썼던 페스트나 이방인을 썼던 까미가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시지푸스 신화 아시죠? 신의 저주를 받아서 어떤 산 위에다 큰 바위로 올려놓아야 되는 그런 벌인데 정상에 거의 올라갈 만하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시 그거를 올리는 일을 계속 영원토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시지푸스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까미는 그 시지푸스를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맞서서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삶을 직면하고 용기 있게 남자답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런 삶을 못 살고 어느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살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한 그 사람에게는 결코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참 행복하다 이게 사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무감각과 상대주의에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관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니까 어떤 관점도 없어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관점이 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말하는 게. 그게 상대주의잖아요. 의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대주의 문화는 상대주의를 지켜 세우면서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상대주의는 어떤 관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상대주의를 막 죽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관점도 없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자기 모순이죠. 어떤 관점도 없는 것이 상대주의고 그걸 막 짙게 세우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관점도 없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 속에서 실존주의와 허무주의와 초월주의가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절망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사람 조 해리슨인가? 아세요? 잘 모르죠. 그 60년대 저도 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실존주의는 그 새로운 불교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동양 종교의 신비주의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인도의 힌두교에 심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도 답을 못 찾아요.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는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절대적인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 이런 세계관을 버리고 상대주의를 우리가 취한다면 이렇게 변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안 믿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 것이나 다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를 버리면 상대주의화가 되면서 아무 것이나 다 믿게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관심은 그 빈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계속적인 문화적 변화에 도전에 대처해 나가면서 교회는 그 메시지를 점차 희석시켜서 상대주의에 대해서 거의 비판하지 못할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도 상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상대주의적 응답들을 교회의 세례자 교육반에서도 들을 수 있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다.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다. 또 신조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뜻 들으면서 바로 그냥 이거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바로 안 나오죠.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다. 신조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떤 신조 또 명제 이거는 딱 그렇게 이 틀이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언뜻 들으면 맞죠. 인격이 중요하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지. 그 자체만 떼서 보면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명제가 아니라 신조가 아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명제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어떤 때 그럴까요? 기독교 교리를 강조하고 신조를 강조하고 이런 데서 오는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묘하고도 효과적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저자가 편집한 책인 기만의 극지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을 이제 내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몇 개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 마이클 호튼이 기만의 극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에서 다룬 게 뭐냐면 당시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단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경성시키기 위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TV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이단성이 있는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코플랜드나 뭐 하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그 얘기 들었죠.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근데 아무튼 막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그 복음 전도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쓴 책을 모아놓은 책이 기만의 극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과 관련해서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인터뷰들 중에서 전화로 또 토크쇼의 대담자로 나온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응답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당신이 이 TV 전도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당신이 당신의 신학을 그들에게 억지로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단성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얘기는, 이단이 있으면 이단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정통이잖아요. 이단에 반대되는 개념이 정통입니다. 정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성을 경고한다는 얘기는 정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에서 뭐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책에서는 거기서 저랑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들 또는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이 그 저자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어떻게 그 전도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속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정통에서 말하는 교리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자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고 어떻게 그렇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을 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붙여주셨지 저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우리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과가 그 사람의 진위 여부, 그 사람의 한 말의 진위 여부를 말해주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이번 주도 뼈 해장국 사장님하고 했던 얘기가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사람들, 그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귀신도 고치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자 노릇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이 목사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가 됐겠느냐. 그런 교회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판단이 뭐냐?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과가 있어도, 실적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성경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규범이고 그 유일한 기준인데 옳고 그름에 진위 여부에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런 태도들은 형제 자매들이 아닌 불신자들로부터나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태도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에서 치열한 갈등과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확신을, 그러나 미국인들 일반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확신을 얻었다면 그 확신은 교주주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교조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조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를 막 그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 어떤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는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그냥 어떤 이 사회를 막스처럼 계급 투쟁의 이런 구도로 본단 말이에요. 가진 자에게는 많이 뺏어야 되고 없는 자들이 그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주주의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유연성 있게 어떻게 대처를 새롭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어떤 하나에 딱 어떤 것에 소위 꽂히면 그냥 무조건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이제 교주주의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건전하지 못한 형태의 교조주의, 즉 그저 믿는다는 식의 교조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상대주의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앞뒤가 꽉 막혔으면서도 학자연화는 근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배경을 뒤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에 대해서 막 소위 뒤어버린 겁니다. 꽉 막힌.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 상대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가상적 죄를 진짜 죄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저자가 교육에서의 상대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말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상대주의가 지금은 대세예요. 근데 상대주의 그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관점도 없는 것을 존중하는 게 상대주의인데 어떤 관점도 없는 것을 어떤 관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인데 어떤 관점도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떤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늘 상대적일 뿐이다. 그런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주장하면 그건 절대주의라고 교주주의라고 공격하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메시지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사고구조에 맞게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네 생각도 그래 진리일 수 있고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진리와 그 통합되지 않고 충돌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사지하는 이런 일들이 상대주의적인 이런 것이 흠악게 되는 어떤 역할을 교회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피해자이면서 해결 철학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부터 해서 이제 몇 가지 국면들을 살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교회의 됨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 시대에서 옳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흡수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지배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기준을 그들의 시선에 맞추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옳은 것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좌적인 자리에서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